여러분, 오늘은 2022년 첫 수요 예배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피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원래 처음은 약간 다들 부담이 되고 힘들어요. 그래도 새해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또 그 복을 받으면 어떻게 할까요? 누려야죠. 새해 복 많이 누리십시오. 새해 복 많이 누리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큰 복을 이미 받았잖아요. 그 복을 누리시는 한 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누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나누시겠어요? 남자, 여자? 성에 따라서 분류할 수도 있겠죠. 가난한 사람, 부자? 아니면 어떤 기준으로 나누겠습니까? 자신은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무언가를 나눌 때 그것에 적용을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또 오늘 수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 안 드리는 사람, 그렇게 나눌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도 사람을 두 부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여서는 잘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의 진정한 내면을 봐야, 그 사람의 영적인 태도를 봐야만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옛 사람과 새 사람입니다. 하나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라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옛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홀로 사는 사람, 그리고 새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여러분,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맞는 것 같죠? 옛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혼자 가는 사람이에요. 자기 뜻대로, 자기 계획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새 사람은 혼자 가는 삶이 아니라, 더 이상 혼자 걸어가는 삶이 아니라, 혼자 뛰어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새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새 사람으로 변화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구습을 쫓는 옛 사람으로 남고 싶으십니까? 별 생각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 아마 마음속으로는 그래, 올 한 해는 그렇게 새로운 삶을 살아봐야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봐야지, 아마 그러한 마음을 마음속에 다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미 새 사람의 삶을 살고 있는데,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옆에 계신 분을 한번 쳐다볼까요? 그렇게 보여요? 잘 대답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관계가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 옆에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는 아주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구 방식으로 살아간다고요? 내 방식이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온 내 방식, 구습을 쫓는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새 사람이 나타내는 특징이다, 전제 조건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에 다 목적을 가지고 계세요. 아이고, 뭐 내 나이에 하나님께서 무슨 목적을 가지고 계시겠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여러분 상황에, 여러분에게 필요한 목적을 다 가지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가는 길이 그 목적을 벗어나서 허망한 욕심을 따라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결코 동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에 맞춰 사는 게 편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맞춰 가시는 게 편할까요? 우리의 입장에서, 내 입장에서 어떤 게 편하죠? 여러분, 지금까지 남편들과 같이 사시면서 어때요? 대답을 안 하시네요. 대답하기 싫죠? 저도 그래요. 누군가 같이 걸어가는 거, 그 사람을
쫓아가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누가 나를 따라와 주면 어때요? 편하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 맞춰주시면 여러분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렇죠? 신앙생활하기 참 편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는 옛 사람으로 돌아가려는 우리의 마음속에 관성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관성의 법칙이라는 것이 뭐죠? 물리 시간에 배웠죠. 물질이 원래 상태로 지금의 상태를 유지하려는 것, 자신의 원래 상태를 유지하려는 것, 그것이 관성의 법칙이잖아요. 여러분은 주님을 알기 전에 어디에 속해 있었어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에게 속해 있잖아요. 이 세상 속에 속해 있었잖아요. 우리는요, 이 물리에만 그 관성의 법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우리의 마음 상태에도요, 이런 관성의 법칙이 있는 것 같아요. 자꾸 돌아가려고요. 자꾸 세상으로 돌아가려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요,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와 함께 맞춰가고 그 사람을 닮아가고 그 사람을 쫓아가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긴장이 필요해요. 느리게 갈 때는 느리게 가야 되고요. 그 사람의 보폭에 맞춰서 빨리 갈 때는 빨리 가야 돼요. 때로는 내가 듣기 싫은 이야기도 들어야 되고 그 사람에게 또 호응도 해줘야 되고 그런 긴장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창세기 5장 21절과 24절 말씀에 보면요, 이 에녹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에녹에 관한 말씀 중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동행입니다. 동행. 에녹은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22절과 24절에 두 번이나, 창세기 5장 22절과 24절에 두 번이나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성경은 에녹이 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하나님과 동행했다 기록합니다. 왜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하나님과 동행했을까요? 그렇게 기록했을까요? 아마 그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들을 낳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요, 이스라엘 사람들로 이 이름에 아주 특별한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뜻, 이 에녹의 아들인 무드셀라, 이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뜻은요, 창을 던지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어요. 창을 던지는 사람. 그런데 창을 던지는 사람이라는 그 이름의 뜻에 더 숨겨진 뜻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바로 그가 쓰러지면 심판이 온다라는 아주 깊은 뜻이 있대요. 여러분 이거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 혹시 여러분 예전에 그 영화를 보신지 모르겠어요. 이 트로이라는 영화인데요, 여러분 잘 아는 이 브래드 피트가 주연했던 영화예요. 이 아킬레우스로 역을 맡죠. 아킬레우스가 영화 시작할 때 처음에 전쟁에 나가요. 두 진영이 서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전쟁을 하면 우리가 아는 시나리오는 서로 막 붙어가지고 싸우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요, 다 그 양 팀에 이 우두머리가 나오는 거예요. 제일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한 명씩. 우리 다 싸우지 말고 우리 둘이 결정을 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싸웁니다. 브래드 피트가 창으로 그 상대편 사람을 제압을 하는 거죠. 그 사람이 어때요? 상대편이 졌어요, 이겼어요? 졌죠. 그러면 그 팀은 지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여기 창을 던지는 사람이라는 그 이름의 뜻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쓰러지면요, 진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뜻처럼 어떻게 됩니까? 그가 몇 세를 살았죠? 969세를 살았어요. 와, 별로 여러분 그렇게 사실 것 같아요? 한치 앞을 몰라요. 969세를 살았는데요, 보세요. 무드셀라가 아들 라멕을 낳았을 때 나이가 성경에 보면 187세예요. 잘 계산을 해보세요. 187세 힘도 좋죠? 187세. 자, 그리고 이 라멕이 노아를 낳은 나이가 182세예요. 187에 182를 더하면 얼마죠? 369. 그런데 이 노아가 몇 세에 홍수가 났습니까?
600세의 홍수가 났잖아요. 369에다가 600을 더하면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계산해 드릴게요. 969예요. 무두셀라가 죽은 나이가 969세잖아요. 그 969세까지 살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노아의 홍수가 났던 때가 이 노아가 600살, 즉 자기의 할아버지 무두셀라가 609 헷갈려 죽겠네요, 저도. 네. 969세에 홍수가 난 거예요. 진짜 심판이 나타났던 거예요. 에녹은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 참 어려운 이름이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그 이름을 지어놓고 그 아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한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을 붙드는 삶을 살아야지. 늘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에녹의 삶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순간부터 달라졌어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여러분, 동행은요, 일치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무엇과의 일치입니까? 세상과의 일치가 아니라 새 사람을 입은 하나님과의 일치입니다. 우리 아까 임마누엘도 우리 구루터기도 아주 귀한 찬양을 해주셨는데요. 여러분, 좋은 찬양,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합창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악보를 따르는 것, 지휘자를 따르는 것. 여러분 필요해. 리더를 따르는 게 필요하죠. 악보에는 레 음을 내라고 되어 있는데 솔 이러면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합창은요, 한 목소리로 들리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는 솔을 내고 싶지만 악보에는 레를 내래요. 그럼 어떻게 해요? 레 음을 내야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맞춰가야 아름다운 합창이 나오듯, 아름다운 찬양이 나오듯,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있어서 내 뜻, 내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이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이뻐하죠? 내 자녀가 다 김태희, 송승헌 닮아서 다 이뻐하나요? 아니죠. 자신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아이러니하죠? 자신을 닮았기 때문이래요. 가끔 제 둘째 딸이 제가 뚱에 있으면 아빠 닮았지 이럽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속으로 이러한 말을 합니다. 너 그렇게 하지 않아도 아빠 닮았다. 그렇게 아빠를 놀려도 이뻐요. 나를 닮았으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뜻대로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내가 동행하는 하나님께 나를 맞추는 거예요. 나의 욕심, 나의 뜻, 나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해 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닮으셨습니다. 여러분 이미 인사를 받으셨어요. 하나님 닮았대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좋은 칭찬이 어디 있습니까? 올 한 해 여러분 느슨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조이고 또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과 동행해야 될까요? 뭔가 얻는 게 있어야 하죠. 여러분, 세상에 뭐는 없어요? 공짜는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데 뭔가 있어야죠. 왜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려 하십니까? 왜 하나님과 동행해야 될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행복해서, 건강해져서, 내가 계획하는 게 다 잘 돼서, 오히려 성경은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
피곤한 일, 억울한 일이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주님을 닮아가려고 합니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거룩에 있습니다. 거룩에 있어요. 새 사람을 입는 사건보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무엇입니까?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새 옷을 입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아내가 여러분 새 옷을 사줬어요. 그럼 그 옷을 입고 집에서만 막 돌아다녀요? 이상한 거죠. 그 옷을 사준 사람에 대한 예의가 아니죠.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옷을 입고 나가서 뭐해요? 뭐 광년이처럼 돌아다녀요? 그게 아니죠. 나 이렇게 막 새 옷 샀으니까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으면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거룩이죠. 오늘 본문은 그 구체적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을 따라 살지 않은 사람은요, 어떻게 되냐면요, 환경에 따라 늘 변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도 느끼지 않습니까? 공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내 삶에 생기는 순간순간에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내 행동이, 내 말이, 내 모든 것이 변화되고 늘 때마다 바뀌는 것을 느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살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새 사람, 즉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지라고 그렇게 시작을 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따라 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본문의 이 의라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의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 의의 기준을 나로 삼고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편하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우선시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거룩한 삶이 아닙니다. 의의 기준은 누구시냐?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의의 기준이 되어져야 합니다. 20세기 이 스코틀랜드의 유명한 목회자이자 교사였던 오스왈드 챔버스는 자신의 묵상집에 이러한 말을 남겼다고 해요. 거룩은 모든 삶의 영역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심사를 거치는 것입니다. 거룩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일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드러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가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그것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좋은 것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거룩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주님을 따라 살지 못하는 것은요, 왜 그럴까요? 내 의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내 의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하는 거예요. 거룩의 기준은요,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내가 아니라 나의 기준, 나의 상황, 나의 생각, 나의 계획이 아니라요, 의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어떤 것도요, 우리의 삶을 의롭고 거룩하지 못하게 하는 유혹이 된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미 경험하셨잖아요. 재작년에 막 코로나 터져가지고 막 정신이 없을 때 여러분 어떠셨어요? 교회 오시면 안 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떠셨어요? 마음에 어떻게 주일날 교회를 못 가? 어떻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 그래서 막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셨어요. 막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데 마음이 너무 짠하고 예배 드리는데 막 눈물이 나고요. 이 예배가 이렇게 감사할지 몰랐어요. 그렇게.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어때요? 처음에는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도 딱 일어나가지고 막 머리하고
옷 입고 딱 시간에 앉아서 헌금 준비하고 하라는 대로 예고하고 목사님 일어서시면 같이 막 따라서 일어서시고 그랬대. 시간이 지나니까 어때요? 자꾸 내 의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 오늘은 뭐 그냥 오늘 입은 대로 예배 파자마 바람으로 예배 드리고 목말라서 가서 물도 떠오고 커피도 타서 마시고 아이고 저 가스레인지에 뭐 올려놨네. 아이 오늘은 추우니까 아이 현장에 가지 말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자. 뭐예요? 내 편이, 내 의가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그 삶은 결코 거룩한 삶이 아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늘 그 의와 진리의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필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는 구습을 버리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을 받아서 성령으로 변화되어져서 새 사람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새 사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옛 사람 그대로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음란하고 세속적인 모습으로 하나님과 같이 살고자 해도 하나님이 거부하세요.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여러분 냄새나는 사람이 옆에 오면 여러분 기분이 좋아요? 싫어요? 일어나서 다른 데로 가고 싶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아직까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의 악취가 난다면 하나님이 거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 앞에 나가려면요, 주님과 같아져야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거룩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를 늘 하나님 말씀 가운데 돌아보고 회개하고 늘 성령 충만을 간구해요. 늘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밥 한 번 먹으면 배 안 고파요? 아침 먹으면 저는 점심이 먹고 싶고요. 점심 먹고 나면 저녁 되면 저녁이 먹고 싶어요. 한 번 먹고 배부르면 얼마나 좋아요. 때로는 귀찮을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못 살잖아요. 우리는 밥은 그렇게 먹으면서요, 우리가 그렇게 우리를 가꾸면서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 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것에는요 늘 인색해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지금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선택이 여러분의 의입니까? 하나님의 의입니까? 여러분 새해에는요 하나님과 동행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전해요? 완전하지 못해요? 완전하지 못하잖아요. 우리는 늘 더러워져요. 그래서 매일 씻고 세수하고 빨아입고 청소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삶의 주변은요 다 먼지 구덩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밤낮 청소하고 밤낮 더러워지기 때문에 매일 씻고 그것도 부족해서 샤워를 하고 목욕을 하고 밤낮 더러워지기 때문에 옷을 빨고 며칠 후에도 또 빠는 거, 얼굴을 매일 씻고 양치질을 해야 하는 이유는 왜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늘 더러워지기 때문이에요. 냄새나기 때문이에요. 코로나로 인해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그 이유는요 우리가 늘 우리를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아유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못하니까, 함께하지 못하니까, 현장에 못 오니까 언제부턴가 그것이 우리의 입에 그것이 늘 달려서 면죄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지만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를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깨어 있는지, 내가 구하는 것이 나의 의인지 하나님의 의인지 여러분 돌아보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룩을 따라가지 못하고 우리가 따라가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가만히 있지 말고 다시 청소하는 거예요. 다시 깨끗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 되니까 청소하셨죠? 안 하셨나 봐요. 뭐 좀 새롭게 안 바꾸셨어요? 뭐 이렇게 다짐하잖아요. 이거 우리의 신앙은 왜 그렇게 안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살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에도, 아니 앞으로 올 한 해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늘 새로워지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돌아보는 그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은 이렇게 의와 진리를 따라 살 때 가능한 것이고, 또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런데요,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일, 주님과 동행하는 일, 의와 진리로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어요. 다 힘들다고 느껴요.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맨날 날마다 기쁘고 다 아멘입니까? 네, 그런 분도 계셔요. 그런데 답을 못하고 계시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집사님 올해 구역장 좀 하시죠. 그 얘기는 뭐예요? 목사님들이 여러분, 집사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올해 좀 더 깊이 살아보죠, 그런 제안인 거죠. 여러분 그런 얘기 들으면 어때요? 물론 우리 안산제일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아유 그럼요 목사님 아멘입니다. 우리 권사님 전도대장 하시죠. 아이고 아멘입니다. 다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다른 교회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가. 표정들이 굉장히 안 좋아지시네요.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태생적으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걱정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어떻게 그 험난한 길을 걸어가지? 그런 걱정을 하고 있다니까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사우나를 못 가는데요. 사우나 가면 이제 뜨거운 물에 들어가잖아요. 어렸을 때는요, 그렇게 아버지랑 목욕탕 가서 뜨거운 물에 들어가는 게 너무 싫었어요. 너무 뜨거워. 근데 아빠는 들어가면서 시원하다 그래요. 그런데 처음엔 너무 들어가기 쉬운데 딱 들어가면 어때요? 여러분들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시원하다. 처음 시작이 어려운 거예요. 일단 결단하고 나면요, 그 뒤에는 어때요? 시원한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부담이 되고 힘들고 괴롭고 어떻게 하지? 내가 구역장을 어떻게 하지? 내가 지역장을 어떻게 하지? 내가 전도대장을 어떻게 하지?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하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새로운 세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걸어간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능력으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길을 걸어간다니까요. 그런 부탁하면 저는 못해요, 저는 부족해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는 부족해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 힘으로는요 구역장 감당 못해요. 내 힘으로는요 전도대장 감당 못해요. 내 힘으로는요 주님의 일 감당 못합니다. 그런데 내 힘이 아니라 누구 힘으로 한다고요?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레 겁을 먹고 그 길을 걸어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부담만 가져요. 부담 100배예요. 그런데 일단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일단 주님과 동행해 보시라니까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무슨 약장수 같네요. 일단 잡숴봐. 그게 아니라 일단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해 보십시오. 그 길이요 너무나 힘들 것 같고요, 너무나 괴로울 것 같고 시간도 없는데, 나 일해야 돼야 바쁜데, 나 뭐 해야 돼야 바쁜데, 약속이 있는데 두렵죠. 걱정이 되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고 그 길을 걷는 순간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게 된다니까요. 지금까지는 내 힘, 내 생각, 내 계획대로 살아가면서 내 삶의 그 길 가운데 실패했다면 이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길이 결코 두려운 길이 아니요, 걱정이 되는 길이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능력의 길을 경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22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승리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승리하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지 않으세요? 경험하고 싶으시죠?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으시죠? 여러분 시작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계적인
이 생활용품 업체인 P&G, 여러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회사가 한때는 정체를 겪고 너무너무나 힘들었대요. 그런데 이 회사에서 주로 제품을 만들고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들은 이 회사, 이 연구하는 사람들의 머리에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와서 제품을 개발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체되고 성장하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을 바꾼 거예요. 어떻게 바꿨냐? 그 제품을 만드는 그 연구진들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실제로 그 제품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아이디어를 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 기저귀를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애기 엄마죠. 그렇죠. 좋은 주방 세제를 잘 알아보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주부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업체가 이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아이디어를 얻는 것이 아니라 이 전체 제품의 52%를 외부에서 이 아이디어를 가져오기 시작했대요. 이처럼 이 회사들도 자기들의 힘만으로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생각을 전환해서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가 엄청 성장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왜요? 제품이 잘 팔리니까. 제품을 쓰는 사람들이 필요한 물건을 만드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왜 나 혼자 걸어갑니까? 왜 나 혼자 그 짐을 걸어갑니까? 지고 걸어갑니까? 하나님과 걸어가는 거예요. 이처럼 회사들도 자기들의 힘만으로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참 혼자 노력했던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은요, 동행의 약속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지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아우 지쳐, 아우 힘들어. 왜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내 열심으로만 열심히 달려오니까 힘든 거예요. 헥헥거리는 거예요. 조건을 딱 맞추고 나서야 동행을 시작하려는 것은요, 어쩌면 동행하지 않겠다라는 말과 같아요. 집사님 이번에 뭐 좀 해보세요. 권사님 뭐 좀 해보세요. 같이 해보죠. 아유 제가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아유 제가 뭐 어떻게 그걸 감당하니까 전 못해요. 여러분, 조건을 갖추고 한다라는 건요 불가능해요. 아유 제가 형편이 좀 나아지면 제가 할게요. 여러분, 형편이 언제 좋아질 건데요? 아, 형편이 좋아지긴 해요. 늘 어렵다 하시잖아요. 언제 형편이 좋아집니까? 안 돼요. 동행은요, 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동행은 시작입니다. 일단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걸어가 보는 거예요. 살아보는 거예요. 조건을 딱 맞추고 나서 동행을 시작하려는 것은요, 동행하지 않겠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몇 살에 하나님의 콜링을 받았습니까? 소명을 받았죠. 혈기왕성한 이집트 왕자였던 4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아니요. 80세에 아무 힘없는 양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모세가 여러분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했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하나님, 제가 누군데 가요? 하나님, 누가 보냈냐고 하면 어떻게 하죠? 저는 능력이 없어요. 저 말 못한다는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 제발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아마 40년 전에 모세였다면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나섰을 텐데 40년 동안 모세는 그걸 배운 거예요. 아, 하나님의 능력은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구나. 비로소 모세가 하나님을 붙들고 동행할 때에 아무것도 아니었던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행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의와 진리를 따라 여러분의 신앙의 발걸음을 힘차게 내디딜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행할 때,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을 맞춰갈 때, 거룩한 삶을 살려고 부단히도 매일매일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동행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길이에요. 동행은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길입니다. 동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입니다. 2022년 올 한 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있게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안산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2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힘있게 저 수요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올 한 해 우리는 나의 의와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누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길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새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